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전혀 좀 뭐랄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참석을 하는데 미리 제가 우리 그 남전도의 우리 남노의 장로님한테 좀 협박을 해서 내년에는 꼭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악보 보지 않고, 왜냐하면 악보를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또 이것이 서로 간에 자세도 나오지 않고 하다 보면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악보 보지 않고 정말 기쁨 가운데서 얼굴 표정 환하게 미소를 짓고 정말 우렁차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 이번에 참석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한층 성숙해서 좋은 결과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삽 찬양대가 온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자, 이 제목에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쁘르처럼 한 말입니다.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우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끔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6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자, 이 말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마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마음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기도 하고 그냥 사그라지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오늘 본문 26절에 또 이르시되, 그리고 30절에 또 이르시되 계속하여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여기 말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씨 뿌리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수고, 씨 뿌리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씨는 사람이 뿌립니다. 씨 뿌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씨는 분명히 사람이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은 우리가 할 것이 그렇게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뿌린 씨를 우리의 힘으로 발아하게 하지도 못하고 자라게 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기도 못합니다.
물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씨 자체가 거기에서 싹이 나오게 한다거나 땅에서 자라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씨를 뿌려놓고 이 씨가 잘 자라기를, 싹이 잘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 낮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밤에는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씨가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리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농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씨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뿌려진 씨에 대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씨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부가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농부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말은 영어에서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그렇게 아무런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외부의 영향 없이 특히 사람의 손길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손길이 없었다면 도대체 누구의 손길이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씨가 열매 맺는 것은 농부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돌보심입니다. 보니까 우리 이입순 어르신께서 여기 앞에 마당에다가 집 앞에 배추를 심으셨습니다. 그래도 저 연세에 열심히 있으셔갖고 거기에 밭을 일구고 거기에 배추를 심는 오늘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줄까? 그런데 열심을 내고 심지만 그것을 사실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서 결국에는 알이 차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정말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씨가 열매 맺는 것은 농부의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신 겁니다. 땅의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오늘 그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자,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복주심의 결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씨앗, 그 하나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조그만 그 씨가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씨가 오늘 그 가운데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싹이 나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는 오늘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때는 과연 저 씨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의문 갖게 하는 참 연약한 씨입니다. 그런데 일단 뿌려주고 싹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열매 예배의 씨, 그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뿌리는 일, 정말 열심으로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찬양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뿌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안 되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30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을 겨자씨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심긴 후에는 점점 자라나서 보통 이스라엘 그 겨자는 사실은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1년생 어떤 그런 뭐 잡초와 같은 그냥 들판에 허드레지게 피는 마치 제주도의 유채꽃과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기를 어느 정도 자라느냐 2m, 3m까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그 새들이 그늘을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씨가 발아하는 순간부터 열매 맺기까지 비바람도 또 폭풍 속에서도 이 씨를 보호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계속 역사함이 있습니다. 왕성히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그 믿음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두꺼운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저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발동시키라고 한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역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상으로, 결국은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를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위까지도 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못하시는 것이나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 부족함 알게 되면서 절망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초라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역사 중에 빛을 발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앙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의무적으로 나오던 사람이 나중에 공적 예배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귀찮아하던 예배를 진정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기쁘고 즐겁게 감당합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헌금도 못하던 사람이 어느새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11조를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즐겨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쑥쑥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참된 기쁨이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쁨일 것입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챙기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오늘 그 단계까지 자라나는 모습,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그냥 발만 동동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보면서 더 점점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지기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때때로 저 사람 정말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 갑자기 180도 변하는 그런 때를 때때로 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해줘도 반응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심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여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라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양홍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 말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인상적인 구절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는 그런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하는 일에 비하면 종들의 일은 어쩌면 허드렛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 모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인이 가진 깊은 뜻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때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의 마음은 어찌 보면 이리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진정 하게 하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고 이외에 우리가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고 이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이 임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단초가 됩니다. 그래 이 말을 요즘 학생들이 이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욕으로 듣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적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결국은 기적이 나타나는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시발점 욕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문해력이 떨어져서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을 하시나?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드렛 일, 힘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5,000명,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하면 거의 2만 명에 다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그리고도 12광주가 남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를 도우시고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오늘 그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 양원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열매 맺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이 잠언 4장 18절 말씀을 보고 그래, 이 말씀 갖고 기도해야지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지는 해가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 이 순간순간은 지는 때가 아니라 떠오르는 때다. 우리 윤목남 목사님도 이제 2순위로 넘어갔지만 2인자가 되셨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도 지는 해가 아닙니다. 떠오르는 태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큰 교회, 흔히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섬겼습니다. 서울에서는 목회 기획 목사로 다른 목사님들을 이끌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서 오늘 그 가운데서 계획하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그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오랫동안 수석 부목사로 오늘 교회에 대전에 그 교회가 약 7,000명 되는 성도니까 전체 교우를 통솔을 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가 1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로 그 사실 앞에 기가 죽고 맥이 풀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당시 유대인들, 또 랍비들, 또 여러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오늘 그들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무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적은 무리인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 무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맞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40년도 못 되어 복음은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로마 중심지, 식민지 전부 다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왕궁에서 시위대, 하급관리, 서민들,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그 복음이 점령을 했습니다. 적은 무리로 시작했던 이 복음이 큰 무리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겨자씨만 한 작은 씨가 결국 커다란 나무가 된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 겁니다. 처음에 작은 씨의 상태로 있을 때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들이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고 나니까 괴롭게 하던 그 새들조차도 쉴 수 있는 포근한 쉼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믿음이 커 보여도 죽은 믿음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바로 능력을 발휘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네 분 앞으로 나오셔서 좀 이것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겨자씨입니다. 주중에 이스라엘 겨자씨라고 제 친구 목사가 보내왔습니다. 이게 겨자씨가 흑겨자씨인데 이게 후추 아닙니다. 후추가 아니라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내면서 하는 말이, 야, 이스라엘 겨자씨를 보내는데 그 겨자씨 하나하나니 네가 섬기게 될 영혼이 될 줄 믿는다. 와, 이게 뭐 몇 개인지 한번 시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진을 봐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유채꽃 같지 않습니까? 유채꽃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1년생 풀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넓게 펼쳐진 오늘 이 겨자 꽃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거의 2m, 3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새가 깃들어 쉬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면 씨앗입니다. 제가 이걸 보낸 친구가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줘서 성경 순례를 하고 왔을 때 여러 겨자씨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왔었는데 저한테 주는 것을 깜빡 잊고 뒤늦게 보낸다고 하면서 보낸 겁니다. 네, 우리 조은환 지사님은 입에 털어 넣습니다. 별맛이 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이 씨앗을 찌어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되면 약간 매운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머스타드 소스, 향신료를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겨자씨를 비롯해서 만들어진 것이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하시고 이제 싸우지 마시고, 씨 많습니다. 씨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더 퍼 가셔도 됩니다. 왜 이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느냐? 여러분들 호주머니나 좀 몇 개 넣어놓으시고 한번 잠깐 그때 만져보시라. 나의 믿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결국은 자라나게 된다. 새가 깃들 정도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겨자씨를 비유를 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 나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도 있고 내던져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 나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겨자씨 그냥 입에 털어 넣으라고 나눠드리는 거 아닙니다. 허주머니 몇 개라도 두면서 한번 만져보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래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죠. 힘이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지. 그런데 분명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그 손길이 임할 것이고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함께하여 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겨자씨만이라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어 있는 믿음,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자라나고 성숙하여져 가는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한다. 그 안에 영적 DNA가 담겨져 있기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